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1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9면에 있습니다. 나훔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99면 나훔 1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전부 성경을 찾으세요. 1299면 나훔서 1장 8절로 15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사기꾼이 있었는데 사기를 계속 치다가 어느 날 죽을 병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기치다가 죽는 줄 알고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딱 살려주겠다고, 한 번만 더 사기치면 그 다음에 이제 죽는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좀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벌은 못 주고 또 사기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안 죽는 거예요. 시간이 5년 지났어요. 돈을 많이 사기 쳐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떠났어요. 배를 탔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설마 나 하나 때문에 여기 탄 300명을 다 죽이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너하고 똑같은 사기꾼 모으는데 5년 걸렸다 이놈아. 그랬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훔서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요나가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었는데 요나의 예언은 니느웨 성을 보고 멸망한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느웨 성이 너무 포악했었는데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회개는 완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한 회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세월이 150년 흘렀어요. 15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니느웨는 다시 악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니느웨 이 나훔서 3장을 보시겠어요? 나훔서 3장 1절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나훔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 단어가 그대로 써 있어요. 거짓, 포악, 탈취. 이게 이 니느웨 성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거짓, 포악, 탈취.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안심시킨 후에 교묘하게 그들을 파멸시키는 그런 수법이에요. 또한 3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국을 속여요. 많은 나라를 속여서 식민지를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들의 악행은 끝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한 단편을 봐도 사람은 한없이 악해요. 캄보디아에 가면 킬링필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1975년에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위 캄보디아 민족통일전선을 이끌어서 내전을 벌여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내전 동안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동안에 얼마가 죽었냐면 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00만 명이 난민이 되어집니다. 캄보디아의 이 푸놈펜이라고 하는 곳을 폴포트가 점령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 날 바로 그 시에 살고 있는 200만 명을 내쫓았어요. 한 사람도 없이 다 추방을 시킵니다. 입원 중인 노인들이 링거줄을 들고서 추방을 당했어요. 환자, 유아, 예외할 거 없이 다 쫓겨났어요. 입은 옷 그대로 추방당했어요. 학교와 병원이 폐지되어졌고 모든 백성들은 농장으로다가 다 배치가 되어졌어요. 가족도 해체를 시킵니다. 5살에서 6살 되면 생이별을 시켰어요. 연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나라가 시키는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됐어요. 지식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거나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안경을 썼다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식인이다 그래서 죽였어요. 국제 경기에 참가했던 그 운동선수 2,000명이 학살당했어요. 여러분 그 뚜옹슬랭이라고 하는 이 감옥이 있었는데 이 감옥에 16,000여 명이 수용됐었어요. 그런데 3년 8개월 만에 10명만 남고 다 죽었어요. 유학 간 학생들한테 나라를 세울 테니까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오자마자 바로 사형을 시켰어요. 학교를 세울 테니까 교사로 헌신해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나왔더니 지식인이라고 죽였어요. 총을 쏴서 죽이면 총알이 아깝다고 손을 묶은 다음에 얼굴에다가 비닐 그 봉투를 씌워서 질식시켜줬어요. 그들을 죽이는 일에 21살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을 죽이는 일을 시켰어요. 3년 8개월 만에 베트남에 의해서 캄보디아가 붕괴됐어요. 그 3년 8개월 동안 죽은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이에요. 9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7층 높이로다가 해골을 쌓아놨어요. 하루 평균 630명이 맞아서 죽었어요. 시체를 묻을 데가 없어서 집단 매장을 합니다. 킬링필드, 죽음의 땅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인생, 악에 물든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지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한 단면에 불과해요. 이 악행을 범한 사람이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생겼어요. 아주 순진한 농부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이와 함께 추종했던 지도자들이 다 프랑스 유학파예요. 최고의 엘리트와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지성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들에겐 힘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또 지식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에 쓴 거예요. 나훔서 3장 2절을 보시겠어요? 나훔서 3장 2절에 보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기. 이게 뭐냐면 메대와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이제는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거죠.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시작.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이 아수르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가 상대방을 점령하면 어떻게 했느냐면 남자들은 옷을 다 발가벗겨서 끌고 갔어요. 여자들은 이 치마를 얼굴까지 끌어올리고 부끄러운 것을 다 보이면서 그렇게 하고서 끌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너에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세요. 나훔은 요나보다 150년 뒤에 등장하는 선지자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150년 전에 요나가 니느웨 성한테 와서 너희가 멸망할 거다. 그러자 이들이 회개했거든요. 이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했을 때 돌아선 것 같았어요. 그러나 150년 동안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을 더 쌓아갔어요. 소선지서 우리가 읽은 호세아, 아모스, 요엘, 미가, 나훔 전부 나훔서만 빼면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과 용서를 같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훔서만큼은 구원이 없어요. 심판만 있어요. 이 니느웨 성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간 거예요. 회개해야 될 모든 기회를 다 박차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을 베풀었건만 이들은 그 사랑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의 자리로 나섰어요. 그러자 더 이상 구원의 약속이 없어요. 구원의 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할 시간이 언제냐? 지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은혜를 받고 언제 구원을 받으며 인생을 언제 바꿀 거냐? 지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회개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가 회개할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뭐 죽기 직전에 믿어도 된다면서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게 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 회개해야 하는데 니느웨 성은 미루고 미뤄요. 또 미뤄요.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기다리시는가? 150년을 기다려요. 3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전부 다 죄악에 만연되어 있어요. 선을 넘어섰어요. 그러자 더 이상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예수 믿고 지금의 삶을 바꿀 때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잠언서 2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죄가 뭐냐 이거예요. 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뭔 죄예요? 죄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냐 하면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 그건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구원받는가? 육신이 있는 동안만이 구원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데 니네는 그 기회를 차버렸어요. 그러자 남은 건 심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 생명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생명잔치를 준비할 때 내가 아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 없이 죽는다면 그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어요. 가장 끔찍한 일이 뭔가? 예수님 없이 죽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돌아오세요. 지금이에요. 전도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믿지요. 다음에. 여러분 다음이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니느웨는 기회가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과거 요나 때에 이런 예언이 있었다. 그들은 전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도 회개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요나라는 사람이 와서 막 소리 질렀을 때 우리가 짐승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우리가 그때 너무 과민 반응 보인 것 같았어. 그때 그 요나 늙은이가 뻥친 것 같았어. 아무 일도 없더만. 그들은 회개를 거절해요. 그리고 역사의 도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요나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하나님의 세계 통치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주관하신다, 이걸 잃어버려요. 요나스 1장을 보시겠어요? 요나스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스 1장 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장 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나음서 1장입니다. 나음서. 제가 요나라 그랬군요. 네, 나음서 1장 2절. 나음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런데 3절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리고 4절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말씀이고요. 6절에도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8절에도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배하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당당해요. 큰 소리를 쳐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니느웨가 왜 당당하냐? 강하고 많거든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군사력이 이렇게 좋은데. 니느웨는 아주 강한 산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니느웨 성 뒤편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요. 천혜의 요새예요. 천연 요새예요. 뒤쪽으로는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벽을 높이 쌓았어요. 성벽 높이가 33m예요. 이러면 33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세요? 까마득하게 성을 쌓았어요. 그 성 길이가 13km예요. 그 너비가 마차 3대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65m가 되는 망대를 1500개나 쌓았어요. 115개의 성문이 있고 그 밑으로 강들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인구가 60만 명이 살아요. 자기들을 무너뜨릴 세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2장 6절을 보시겠습니까? 2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이 왜 멸망했는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성에 그 하수도 시설을 이용해서 군대가 들어간 거예요. 성문을 열어 제꼈어요. 그리고 이 성은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졌어요. 아무리 튼튼해도 그래요. 아무리 잘 졌어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벗어날 세력이 없어요. 시편 127편에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127편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제가 신방 갔더니 집집마다 이렇게 잘 써있더라고요. 이런 문구가 써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울 때만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지 않으면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들은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이 모인 못이란 뜻은 이 구약적 표현에서는 세계의 중심지란 뜻이에요. 뛰어난 문명과 기술이 있었어요. 그 중심이 삽시간에 무너지고 바뀌어진 거라는 거예요. 2장 10절에 써있는 말씀이에요.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낮에 빛을 잃도다.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삶의 터전이 무너졌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시편 12편에 보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무엇을 할까? 의인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의인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무엇을 할까? 우린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붙잡을 게 없어요. 여러분,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지진을 경험해 보셨나요? 일본 가면 지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있다 그래요. 거기 타면 지진 6 그러면 차가 이렇게 흔들린대요.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우리는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저 아프리카 쪽에 IT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보통 지진 6, 지진 7 정도 일어나면 사람 정신이 하나도 없어진대요. 뭐 지성을 가지고 있다, 이성으로 판단한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대요. 본능만이 가득하대요. 본능만이.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본능만 남아있고 모든 이성과 지성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 우리나라 사업하러 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곧 지진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무슨 지진이 있겠어? 근데 이 사람은 잘 준비를 한 거예요. 지진이 꼭 올 거다. 그럼 어떡할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 봤대요. 내가 IT까지 와서 하는 건 사업인데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 돈이 최고지. 그래서 돈다발을 크게 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침대 밑에 놨대요. 오피스텔에서 일을 하는데 오피스텔은 집이면서도 직장인 거죠. 그러고서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막 지진이 흔들리는데 6 정도 되면 의자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고 사람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 지성도 이성도 다 사라진 그 시간 속에 이 사람의 본능이 깨어나서 도망 나오는데 뭘 한 가지 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머니를 들고 나온 거예요. 들고 나와서 돈다발을 보면서 자기가 대견스럽더래요. 세상에 내가 이 엄청난 시간에 내가 이걸 놓지 않고 들고 나오다니. 그래가지고는 참 만족하고 있는데 그 집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한 사람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서 나오는데 뭘 이렇게 샥 하는데 보니까 자기 마누라더래요. 그때 그 남자가 생각했대요. 지진을 뚫고 나온 그 지진보다 무서운 여자. 그 자기 마누라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땅이 흔들릴 때, 세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 뭐 부여잡으세요? 그때 돈 부여잡으세요? 뭘 부여잡죠? 건강을 부여잡으세요? 명예를 부여잡으세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 니느웨 성이 흔들릴 때, 니느웨 성이 멸망할 때 붙잡을 것이 이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나훔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 그러고 경세라 그래요.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 경세적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조금 전에 제가 야고보서 4장을 읽었어요. 내가 이 도시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걸 죄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일 일을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5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라는 거예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랑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허탄한 걸 자랑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 사라질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명품 운동화를 사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얘기예요. 자랑할 것이 얼마나 없으면 넌 운동화를 자랑하려고 하느냐. 명품 운동화가 너를 빛나게 하려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 스스로가 명품 인생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명품인 사람은 뭘 거쳐도 그게 명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러나 내 인생이 쓰레기인데 운동화를 명품을 심었다고 그게 내가 명품 되겠냔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허탄한 걸 자랑해요. 다 어린아이가 명품 운동화를 신듯이 그걸 사모하듯이 다 명품을 하나 가지고 자랑하고 살려고 그래요. 뭘 자랑하고 싶어 하는가? 또 뭘 자랑하며 사는가?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해요. 그게 나를 명품으로 만들질 않는데. 제가 교회에서 그런 말 드렸어요. 거기서 거기라고, 사람 거기서 거기라고.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목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있어요. 자랑하는 사람 싫어해요. 지식 자랑하는 사람 싫어해요. 잘난 척하는 사람. 아주 보면 좀 꼴불건이에요. 특히 자식 자랑하는 분들. 그냥 우리 딸이 알려주더라고요. 엄친아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얘가 누군지 알아요? 일견 봐도 잘생겼죠. 뭐 들어보니까 공부도 잘한대요. 키도 크대요. 또 얼굴도 거의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자식 자랑, 엄마 친구 아들이 엄친아라면서요. 그 자식 자랑하는 거, 목사님들도 모이면 꼭 자기 자식들 자랑해요. 그럼 내가 듣다 보면, 우리 자식들은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어디 갔어? 우리 자식들은 뭐요? 열불나게 하는 거예요, 열불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자식 자랑하려면 10만 원 내시라고. 손자 자랑하는 건 이해가 돼요, 저요. 손자는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 자랑은 좀 참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은 뭐 어딜 가고 서울대를 가고 뭐 유학을 가고 돈을 얼마를 벌고, 이게 참말로 우리 자식들이 어디 갔어, 이게 지금. 여러분, 정혜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당신이 옳다라고 한 책이 있어요. 당신이 옳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남편이 이명수라고 하는 분인데 지난 5월 달에 심근경색으로다가 쓰러졌어요. 심정지가 온 거예요. 이 부인이 이렇게 CPR을, 우리 교회에서 CPR 배웠잖아요. 이거 해서 살았어요. 5월 8일 날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연간 2만 명 정도가 심정지로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 지금 열심히 병원 모시고 가서 이거 동맥경사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2만 명 정도가 쓰러지는데 7.8%만 살아난대요. 살아난 사람 중에 대부분이 후유증으로 다 반신불수가 되거나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아무런 후유증이 생기질 않았어요. 멀쩡하게 걸어 나왔어요. 이 부부가 함께 쓴 책이에요. 당신이 옳다. 근데 이 부인이 정신과 의사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어떻게 살려냈느냐 그랬더니 딱 한 가지 방법 썼대요. 공감해줬대요. 공감. 하지 않는 게 있대요. 이 부부가 하지 않는 게 있대요. 뭐냐면 충조평단을 안 했대요. 충조평단이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 한번 맞춰봐요. 충치? 충고, 조언, 평가, 판. 박수 한번 쳐줘요. 야, 이걸 어떻게 알았대?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이에요. 우린 너무 여기에 잘해요. 왜냐면 나는 똑똑하거든. 나는 잘났거든. 난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평가해주고, 판단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여요.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되는데. 니네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힘을 써서 무력화시키고 유혹해서 마술처럼 유혹해서 그들을 우상에 무덤어지게 하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해줘라.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고 충조평단을 하지 마라. 오늘 꼭 기억하세요. 충조평단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런데 너무 쉽게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비판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제가 은혜를 받았냐면 이분이 새 아이를 키웠어요. 새 아이. 두 부부 다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큰 아이는 이 집에 새 아이를 키웠는데 큰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리고 전자제품 판매원이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 큰 아들은 평생 책 읽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영화하고 만화책 읽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이 엄마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사회적 상식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산다는구만요.
막내 아들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합격했어요. 와, 대단하죠. 그런데 어릴 때 사회성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친구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부모가 걱정돼서 영국에 썸머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보냈다는구만요. 거기 보냈는데 거기서도 4년에서 5년 정도는 수업도 안 들어가더래요. 그냥 그네 타고 나무에 올라가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놀기만 하더래요. 12살 때 한국에 데리고 왔는데 레스토랑 갔대요. 레스토랑 갔는데 이렇게 주문서에 애플 주스가 있었는데 그걸 못 읽더래요. 미국에서 5년 살고 영국에서 5년 살고 왔는데 애플 주스를 못 읽더래요. 부족한 아이라서 상처받을까 봐 기대치를 전부 낮추고 있었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일상을 건사하고 스스로 대학을 알아보고 그러더니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합격증이 왔다는 거예요. 둘째 딸은 대학 졸업했는데 지금도 직장 구하고 있대요. 자기 자녀 셋에게 자기 모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뭔가 충고해 주려고 그래요. 말해 주려고 하지 말고 물어보래요. 뭘 물어보느냐 하면 이거 물어보래요. 요즘 내 마음이 어떠니? 불편한 건 없니?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네. 또 하나 물어봐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좀 그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좀 그런 말, 막 충고하고 조언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요즘 네 마음이 어떠니? 너무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에게 요즘 마음이 어때? 가을 됐잖아요. 가을. 남자들이 타는 계절이 뭐예요? 가을이잖아요. 괜히 그냥 바바리를 그렇게 세우고서 뭐 이렇게 낙엽길을 받고 이러거들랑 또 폼 잡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그렇게 하세요. 자꾸 내 거 못 꺼내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제가 구역장 모임에서 알려준 거예요. 자랑 잘하는 여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명품 가방 또 반지 옷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때마다 옆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명품을 쫙 들 때마다 어머 판타스틱하다 그러고 원더풀이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지켜보다가 그 친구 불러서 야 너는 속도 없냐? 저 자랑질하는 거 너 뭐 보면 속이 안 꼬이냐? 그 친구가 얘기했다는 거죠. 요즘 내가 말하는 화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강사가 알려줬어. 판타스틱이라고 하는 속뜻은 연병하네. 원더풀이라는 말의 속뜻은 놀고 있네. 이런 뜻이라고. 좀 말이라도 좀 바꿔서 해보나 하자는 거죠.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해주세요. 판타스틱하다. 참 원더풀하다.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세상 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어릴 때 저의 자랑은 뭐였냐면 장난감이었어요. 또 딱지였어요. 딱지 아시죠? 딱지. 구슬이었어요. 구슬치기에서 이만큼 모아가지고 그게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딱지가 돈으로 좀 바뀌는 것 뿐이에요. 구슬이 반지나 뭐 보석으로 좀 바뀌는 것 뿐이에요. 다 그게 그거예요. 세상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놓고 갈 건데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랑이 뭔가? 그런데 새 번역을 보니까 쉽게 써 있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누굴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라.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의 본 뜻이더라고요. 예수님밖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때 예수님 자랑하시고 나머지 뭐 하느냐?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요즘 마음이 어떠냐? 너 불편한 건 없니?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우리 애들한테 말을 좀 바꿨어요. 뭐 필요한 거 없냐? 요즘 마음이 어떠냐? 이제 바꿨어요. 니느웨는 심판의 메시지를 거절해요. 150년 전에 우리가 회개했더니 용서했다. 그런데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연이었지. 그때 안 해도 별일 없었을 거야. 150년 전에 우리가 너무 과민 반응 보였어.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한 반응을 사람들이 보여요. 주님이 심판하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이 올 거다. 사람들이 그 말을 조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잘 때부터 지금까지 천지 만물은 다 그냥 그대로 있는데 뭐 바람도 오늘 불고 비도 내리고 똑같은데 뭐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야. 괜히 교회 나오라고 겁주는 거야.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와요. 멸망의 날이에요. 그날은 삶과 죽음이 구분되어지는 날이고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도 온다 그랬고 1000년 전에도 온다 그랬고 지금도 온다 그러지만 여전히 안 오잖아.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아니요,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오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는 날도 심판의 날일 것이고 우리가 가는 날도 심판의 날일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유월절 사건이 있어요. 유월절 사건이 이런 거예요. 양을 잡아서 문에 인방에 발라라. 문틀에다 이렇게 바르면 그러면 죽음이 넘어갈 거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너를 덮을 거다.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문에다 칠하기 시작했어요. 옆집에서 묻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야?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산대. 옆집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신이야, 미신. 야, 지금이 어떤 때인데 여기가 어떤 나라인데 이집트 아니냐? 문명의 중심에 있는 나라인데 그런 미신을 넌 아직도 믿고 있냐? 그런데 유월절 밤이 지났을 때 이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다 살았지만 바르지 않은 가정들은 다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종말의 때가 온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다 미신이라 그래요. 그런 일이 뭐 일어나겠어. 세상이 다 똑같으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요. 그 날이 온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 나훔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거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15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멸망한다 그랬는데 이들이 회개해서 용서했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선을 넘어갔다. 이제 나훔을 보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니느웨 성은 사라졌어요. 아수르는 사라졌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걸 거울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의 삶을 감당해 나가라. 절기를 지키고라는 것은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서원을 지키라는 것은 너가 예수님 믿었을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졌었느냐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 가정은 개인적으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절기를 지키며 라고 하고 있어요.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한번 드릴 준비를 해보세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을 성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할 성자에다 지킬 숫자예요. 거룩하게 지킨다. 오늘날 주일 성수가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주일 성수가 뭐 미신 같은 거야 이러고 뭐 기복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다시 기도해 보세요. 주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그 기도를 하고 다시 실천해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요. 주일날 나와서 삶을 돌이켜보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고 한 주간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회복을 줍니다. 주일에 와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조정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주일엔 너무 바쁘게 하지 마세요. 주일날 밥 먹고 올라오셔서 고요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주일마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조에 관한 부분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헌금을 설교하지 않는데 그랬더니 자꾸 헌금에 대해서도 설교하라고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11조에 관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갚아보세요. 11조를 드리면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많은 자유주의적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이니까 폐기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나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제가 그 11조에 관한 책을 읽어봤더니 부자가 11조를 하기가 어려운가 가난한 사람이 11조 하기가 어려운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가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11조 하기가 어렵대요. 우리는 부자가 11조 하기가 어렵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써야 될 가용된 돈이 있어요. 거기서 11조를 덜어내야 돼요. 아주 고단함이 있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그 윗돈에서 11조를 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참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그 11조를 이렇게 보면 목사는 진짜 가슴이 떨려요. 얼마나 고단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주의를 온전히 지켜라 11조를 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책임질 테니 너 나를 향한 신앙을 고백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박국서를 설교할 때 11조에 관한 말씀을 말라기서를 할 때 11조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11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알면 11조를 내는 일에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 의지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며 또한 11조를 바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기와 서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세요. 어떤 서원을 하셨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한 서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앉으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서면 전도하고 설교한다. 제가 요즘 전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서원한 게 있었는데 앉으면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건 잘해요. 목사니까 그거 하죠. 서면 설교는 잘했는데 전도를 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요 동네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이거든요. 앉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서면 설교하고 전도한다. 서원이에요. 이제 갚으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갚는 거예요. 여러분의 서원이 뭐예요? 주일 성수, 11조, 또 구제, 나눔, 새로운 삶 이런 서원들이 있지요. 우리 가족도 아내랑 제가 결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물질이 생기면 반드시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IT에 있는 아이들 둘을 우리 아들, 딸의 동생으로다가 입양을 했어요. 더 많이 하자 그랬어요. 더 많이 하자. 세월 지나가면서 조금 넉넉할 때마다 더 많이 하자 그랬어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원을 했든 그 청렴할 때 했던 그 서원들을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했던 그 서원들을 지켜나가세요.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삶을 덜어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주일날 온전히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걸 믿지 않으면 사실은 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10의 1조를 드리는 것 삶의 큰 부분이에요. 큰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한번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 녀석이 이제 병장 달았다고 휴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일부러 저 녀석이 저한테 시간을 내주더라고요. 제가 놀자 그럴 때는 저놈이 놀자 그럴 땐 내가 바쁘다 그랬는데 내가 놀자 그랬더니 지가 바쁘대요. 그런데 요즘 시간을 내주고 있어요. 근데 엊그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아쉬운 시간들이 있었다고. 자기들이 어릴 때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나와 단둘이 있던 시간들이 많았대요. 어느 날인가는 밤늦게 부모님이
아주 밤늦게 들어와서 둘이서 그냥 밥 찾아가지고 찬밥 먹을 때도 있었다 그래요. 이해는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요. 이해는 하지만 굉장히 아쉬운 시간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도 많이 아쉽다.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감수해야 되는 거다 그랬어요. 감수해야 된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분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데로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산지 사방으로 다 쫓겨났어요. 흩어졌어요. 죽인다고 하니까 먼 지역으로 다 도망갔어요. 성경이 흩어진 나그네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주께서 명령하세요. 네가 절기와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삶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 너의 삶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오늘 제가 선교사라는 찬양을 지난번에 불러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계속해서 좀 불러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찬양 한번 좀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이 찬양에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그런 거예요. 전혀 돌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이제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선한 이웃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바른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